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벌써 12월의 둘째 주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빠름을 느낍니다. 예, 옛날 인생의 선배들이 나이 숫자가 인생의 속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것을 제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라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이 잠언의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얼마나 소중하고 신중하고 성실하게 충성된 종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 하늘나라에서 상금이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주님이 왜 나를 나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는지 그리고 부르셨는지 알아보는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고개만 끄덕거리지 마십시오.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인 거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은혜의 평강을 얘기하면서 감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면서 요한계시록 이 서두 우리 성도들에게 소아시아 7 교회 애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7 교회는 에서버두사빌라라고 했죠. 예전에 기억하신가?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데라, 버두사, 가만히 있어봐. 생각이 안 나네요. 빌라델피아, 라우디아 교회와 사두개 교회인가? 네, 그럽니다. 그래서 갑자기, 잠깐만요.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교회, 죄송합니다. 사대교회, 버두사빌라, 이렇게 7개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리고 충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로 쓰인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666을 설명할 때 777이라는 숫자가 삼위일체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성부성자 성령의 하나님이라는 숫자를 그래서 3번 반복해서 쓴다라고 해서 777로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에 보시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 에베소서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는 내 자신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드려지는 작은 영광까지도 교회를 통해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고 제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과 찬양 중에 대한 중보자는 바로 누굽니까?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돌려도 그 중보자를 통해서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돌린다고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대제사장이신 어린 양이신 우리의 제물 되신 나를 대신해서 제물 되신 그분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주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길은 주님께 나아가는 길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바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은사 또한 누구를 통해서 오신다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영광도 주님을 통해서 드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는 영원한 진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 25절에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 어떤 생각이 납니까? 축도할 때 그런 내용하고 약간 엇비슷한 내용들이죠. 예. 그런 이 하나님의 이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바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2절에는 가로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아멘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길지만 말씀이 좀 많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네, 길은데 한번 그래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있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많은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기록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귀한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비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끝부분에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하고 또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왜 찬송한다고 하십니까? 3절에서 보시면 왜 찬송해야 된다고 하냐면 3절에서 6절까지는 보면 3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그 다음에 7절에서 12절에 보시면 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의뢰는 풍성함을 따라 그의 그 뜻의 비밀을 해서 쭉 나옵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찬송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도 진리의 말씀 뭡니까? 성령께서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뭐 했다고 하십니까? 인치셨다고 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증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찬송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하는 이유를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피조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기 위해 구원을 받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6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해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해방으로 나오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라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한 것이다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뭐로 삼으셨다?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한번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 바실레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의 특별한 소유를 삼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영적인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을 드리는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민족으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다는 것,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그걸 보증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이렇게 다르게 나눠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분의 의를 위하여 행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어둠에서 빛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리고 번영의 상태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계심으로 여러분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하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번영의 충만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이렇게 큰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를 뭐 하기 위해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생활에 쩌들어서 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앞으로 진로 때문에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없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 생사고락에서 정말 슬픔도 있고 장례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슬프지요. 힘들고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누굴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울하십니까? 우울병이 걸렸습니까? 우리나라가 참 우울합니다, 지금. 그러나 그 안에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요,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대로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5절 하반부에 보시면 계시록 1장 5절 하반부에 보시면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해방하시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방하시고 해방하시다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 루오라고 합니다. 루오라는데 어떤 뜻이냐면 이 말씀이 깨끗이 목욕시키다. 깨끗이 목욕시키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은 깨끗이 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깨끗이 빨다. 이게 루오라는 말입니다. 해방하시다, 구원한다는 것은 같은 말인데 깨끗이 우리를 목욕시키시고 우리를 깨끗이 우리가 빨래하듯이 빤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온통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라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를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는 새 노래로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교회 자신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주권. 우리가 나라의 3대 조건이 있죠. 뭡니까? 예. 영토. 또 뭐죠? 출신에 최근 공부 많이 하는 학생? 주권, 영토 또 뭐 있습니까? 예, 국민. 예, 똑똑하십니다. 자, 그런데 주권이 어떤 것입니까? 통치하는 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 나라의 주권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 땅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땅 가운데, 여러분 성정 가운데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감히 우리가 함부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렸습니다. 다 제사장이 대신해서 각을 두고 짐승을 잡고 우리가 그 짐승에 안수함으로써 나의 죄를 대가를 전가시키고 그걸 잡아서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제사장이 제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누가 제물이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태우신 거죠. 번제로. 그러면 나는 거룩한 자가 되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계시록 20장 4절 6절에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목숨을 걸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잘못 제사를 드렸다가는 성전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십니다. 여기 한번 봐주십시오. 성전이 있고 제단이 있고 성전이 있고 성소라고 하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여기까지는 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을 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땠습니까? 다 복장을 정결하게 갖추고 그 복장 뭐 굉장히 절차가 복잡한데 그리고 허리띠에 밧줄을 묶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어를 매단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다가 잘못해서 드리면 죽는다고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리가 안 나면 줄로 잡아당겨서 끄집어낸다고 그랬습니다. 왜? 잘못 들어가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를 바로 우리의 삶으로
이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이고 제사장이고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11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21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찾으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21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이고 여러분이 그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제사장으로서 삶에 살아가야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섬긴다는 뜻과 일맥상통하고 찬송한다는 뜻과 일맥상통하고 기도하는 뜻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게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에는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유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서 드려진 제사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룩한 예배이고 거룩한 제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예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가 드려져야 할 것이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거룩한 왕들이십니다.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왕,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게 하시고 그분의 인격으로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